예, 이제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예,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국에서 떠나서 네팔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벌써 연만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뭐 89세가 되셨고 이제 다 나이 많은 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다 같이 살고 있고 부천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제 친구들은요 여기 다 있어요. 친구들 많이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을 떠나서 이제 저는 가는 거죠. 제가 네팔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랬을까? 계속 가라고 그래서 1절에서 가라고 하고 2절에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네팔에 갔는데 네팔 교인 중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창대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파스터 해라고 그럽니다. 저를 해성 김해성인데 파스터 김 하면은 너무 흔하잖아요 김이. 그래서 저를 파스터 해라고 불러라 해. 해성 김이니까 해. 그래서 파스터 해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저를 이제 전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대하게 됐어요. 창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자가 됐어요 네팔에 가서. 한국에서는 가난했는데 네팔에 가니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웬 떡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죠.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하도 이제 한국에서 목사로서 가난하게 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목사가 부자가 되게 할 방법은 없고 네팔에 가니까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다 알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네팔에서 얼마나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작은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훈련센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41개 되는 교회를 지금까지 약 30여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평일날 방문하거든요. 대낮인데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18살, 19살, 20살, 25살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온다고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이 농촌에 사는데 우리 교인들은 90%가 다 농촌에 있어요. 도시에 있는 교인들은 약 10%밖에 안 되고 90%가 다 농촌에 있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천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힌두교 국가입니다. 이 힌두교 국가는 인도와 네팔은 무슨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장놈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팔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네, 천민들이란 말입니다. 다 이제 못 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멸시받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텃밭 하나, 조그만 텃밭 앞에 하나 놓고 그걸만 온 가족이 10명이나 되는 가족이 이 교회만한 텃밭을 앞에 놓고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옥수수하고 감자 캐서. 그러니까 잠깐 밭 일구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조그만 뭐 노름 같은 걸 하거나 이제 뭐 이야기하고 놀거나 막 그러는 겁니다. 왜 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 가서 뭐 막노동이라도 하고 뭐 힘든 일이라도 하면은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일거리도 없고 일하러 어떻게 차비도 없는데 차비라도 만들어서 이제 카트만두 우리나라 서울로 이제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운 좋게 직업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한 달 월급을 받으면 20대 청년들 10만 원, 15만 원 받는데 방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으려면 한 달에 한 5만 원은 들거든요. 한 달 한 끼당 뭐 1,000원씩 먹으면은 하루에 3,000원.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무 비싸네. 한 끼당 약 500원씩 먹어도 4만 5천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잘 곳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가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골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재림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막 열불이 나는 겁니다. 야, 이 청년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죠. 선교사가 뭐예요? 하나님, 이 청년들이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김현민 목사가 텐포리 윈도우 그 선교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목사님, 김현민 목사가 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일했었거든요. 잘 알아요. 목사님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쯤에는 저희가 채택해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 그래, 이 직업훈련센터를 해서 학생들에게 직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계획서를 막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해에 당첨이 됐어요. 해봐라, 이거 해봐라. 1억이라는 큰 돈을 저에게 지원한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선교사한테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네팔 청년들, 우리 41개 되는 우리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먹여주겠다, 재워주겠다, 그리고 공부시켜주겠다, 청년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을 하고 한국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재봉이나 수선 같은 걸 가르치고 이제 옷가게도 열고 막 이런 것들을 잔뜩 계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메인이 이제 뭐냐면 한국어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만 배워서 시험만 패스하면 한국에 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노동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얼마를 받아요? 최소한 200만 원, 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약 오면 5년간 일하게 되거든요. 4년 8개월.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 고용주가 너 일 잘한다 하면은 한 번 5년을 더 연장. 10년을 맥시멈으로 있을 수 있고 못해도 5년은 있을 수 있어요. 5년을 일하면 2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이 친구들은 1년에 그럼 얼마를 2천만 원 이상을 저축한단 말입니다. 그럼 5년이면 얼마를 저축해요? 1억이라는 돈을 저축하는 거예요. 네팔에 오면 시골에서는 집도 사고 땅도 삽니다. 장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트만두에는 한국어 학원이 1000개가 넘어요. 많은 청년들이 배워요. 근데 우리 교회 재림 청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천민 출신에다가 저 시골에 그냥 입에 풀칠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한 청년당요, 이 재워주고 하고 먹는 거면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밥을요, 우리 한 공기잖아요. 다 5공기를 한 끼에 먹어요. 이만큼씩 카레하고 막 비벼서 손으로 막 먹는데 손으로 먹습니다, 다. 근데 이 여청년들도 엄청 먹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먹고 이제 그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10만 원이 넘게 들여요. 한 달에 한 청년 한 30명씩 하거든요. 300만 4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애들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코스로 이 과정을 마치게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아무 기회도 없다가 이제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시험만 패스하면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재림 청년들이. 그래서 1기 때 우리가 이제 한글 과정만 16명이 졸업을 하고 2기 때 이제 30명 중에 5명이 탈래 25명이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4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2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지 않았다면 이 청년들은 여전히 시골에서 그냥 계속 아마도 노름을 할 거예요. 노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름판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제가 가서 구경한 적도 많은데 시골에 가면 어디에나 다 있어. 그게 돈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저를 통한 것도 아니죠. 그냥 한국연합회 자금으로 제 자금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뭔가 꿈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명의 청년들을 졸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반도 좀 못했지만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하면은 100명이 될 겁니다. 그럼 100명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다시 네팔로 오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물론 이제 연합회에서 준 돈은 벌써 다 떨어져 가요. 그 돈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리 나가.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금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참 신기해요. 제가 뭐 할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김현민 목사를 통해서 먼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하고 이건 2기 졸업생들 또 사진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뜨개질을 하고 이제 재봉을 배우는 그런 아이들 모습입니다. 또 천연 수제 비누를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 배워와서 한 선교사가 이제 잠시 머물면서 그걸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그걸 배운 아이가 있어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제 천연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시작. 마치 제가 또 가서 보았더니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13살, 15살 먹은 이제 중학생쯤 된 아이들도 학교를 3학년까지밖에 안 다니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꽤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또 물어봤죠.
왜 학교를 안 가고 있느냐? 왜 안 가겠어요? 돈이 없어서. 네팔도 사실 공립학교는 돈을 안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요. 근데도 왜 돈이 없을까요? 책가방도 사야 되고 이 교복이 특별히 좀 비싸요. 얼마나 할까요, 교복이? 한 3만 원 합니다. 꽤 비싸죠. 책가방도 사야 돈 10,000원 하고, 근데 책도 사야 돼요 또. 이 학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은 한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 뭐 진짜 많이 잡아 20만 원이면 학교를 보내. 한 달로 따지면은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예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학교를 딱 이제 41개 우리 재림교회를 다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를 통해서 전화를 해봐라. 몇 명이나 학교를 안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41개 교회 중에서 58명이 안 가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10,000원, 어떤 아이들은 2만 원씩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42명을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58명 중에 42명이 학교를 가. 여러분 이제 몇 명만 더 하면 사실 다 보낼 수 있어요. 지금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이 보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도 좀 보내라고 그러는데 뭐 보낼 수 있는 사진기도 없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한 반도 안 보내. 그래도 이제 한 10명 이상은 좀 보내거든요. 그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노는 모습도 보내라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걸 하나하나 저도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하는 분들에게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이 예쁜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얘네들 고등학교까지는 다 이제 마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를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그냥 현지에 가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힘들다고만 하나님께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저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많이 울기도 했어요. 원망스럽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말이 사실은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 힘들어요. 사실 선교지가 여러분 한국에 살고 싶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랑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네팔로 가시고 제가 일로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 교회 시설도 너무 좋고 이 마이크 시스템도 너무 좋고 이 테레비 같은 거는 이거는 다른 교회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저 여기서 매주 설교할 테니까 저 보내지 마시고 네팔로 보내지 마시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라고 그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종하고 거기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을 해줘요. 저는 여기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다가 또 깨닫는 게 교회 한 교회당 한 50명 정도 있어요. 작은 교회는 2, 30명, 큰 교회는 한 80명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성경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갖고 있을까요? 몇 분만 갖고 있고 거의 다 없어요. 왜요? 이렇게 화면에 다 비춰주기 때문에 안 갖고 다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야, 성경을 달라고 그러더니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성경이 약 한 10,000원 합니다. 한국 돈으로. 제가 100권 단위로 구입을 하는데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7,000원씩 100권씩 구입을 했는데 지금 8,000원 올랐어. 8,000원씩 이제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낱개로 살려면 10,000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씩 한 집에 모여 살고 감자 고구마만 먹고 사는데 고구마 넣고 감자 옥수수만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10,0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못 사는 거야. 이 글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갖고 싶어해. 왜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갖고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안고 기도하고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고라도 기도하고 싶은 거야. 글은 몰라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점까지 1,350권을 보급했어요. 제가 2,000권 성경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2,000권. 근데 지금 1,350권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 수는 못해요. 어제 또 카톡이 왔어. 한 분이. 제가 36대에서 선교대회를 할 때 간단히 이 내용을 소개했거든요.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연락은 온 건 아닌데 제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 성경을 다시 이제 한 1,000권 정도 더 넘게 보급할 수 있게 됐어요. 2,000권이 그냥 채워진 거야. 올해 말까지 제 목표가 2,000권이었거든. 그걸 마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교인들한테 보급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그 2,000권 운동을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자금이 들어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텐포리 윈도우 그 선교대회 36대에서 할 때 제가 잠깐 성경 배포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1분 정도, 1분도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한 분이 그걸 유심하게 보다가 이렇게 성경이 필요하구나 하고 성경을 제가 좀 기증하겠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면 돼. 참 신기해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 사실은. 제가 이제 3년차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자금이 좀 많이 모이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기도 안 해. 왜요? 자금이 들어오면 전 바빠요. 힘들어. 여러분 성경 보급하려 가려면 이렇게 바로 그냥 그 나라는 이렇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려면은 정말 힘들게 가야 돼 거기까지.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주고 전달하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제가 하니까 하도 이제 힘드니까 아이고 자금이 들어오면 또 일해야 되는구나. 이 선교사가 배부른 소리 하죠. 자금은 분명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선교사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뭐 맨날 그러진 않죠. 맨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겠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랑이라는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뒤에 보니까 산이 있죠. 산이 첩첩산중 같지 않아요? 예, 선명하게 보이죠. 이 첩첩산중입니다. 이곳이.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우리 네팔의 목사님이, 네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모랑 지역에 파견이 됐어요. 담임 목사로 임명받아서 갔습니다. 그 당시 교인이 약 30명이 안 됐어요. 근데 7년, 올해까지 7년, 6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8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이제 뭐 40살밖에 안 된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막 교인이 80명이 돼서 제가 안식일 날 가봤는데 교회가 꽉 차.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랑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이제 안식일 오후에 어디를 가야 되냐 했더니 가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는데, 예, 이제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밖에 안 가. 산을 타고 1단 기아로 갑니다. 1단 기아. 2단 기아를 놓으면 못 가. 차가. 예. 그러니까 거기는 네팔에는 이 자동 기아는 거의 없어요. 10대 중에 9대는 다 수동이야. 여기 한국은 수동이 거의 없죠. 거기는 자동이라는 자동 기아가 없어 아예. 수동 기아인데 2단을 놓으면은 이게 너무 빨라서 안 돼. 길이. 그만큼 험해요. 1단을 놓고 이제 30분을 막 덜컹덜컹 이러고 갑니다. 막 춤을 춰요. 예. 그래서 밥 먹은 거 금방 소화돼. 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가는 30분을 갔는데 거기 더 이상 차가 못 가. 이제 오토바이를 또 여러 명 같이 왔는데 오토바이 뒤에 타래. 그래 알았다. 오토바이 또 타고 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또 산을 막 산악 오토바이. 야 정말 그걸 타고 막 산을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데 올라가는 거예요. 30분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리라는 거야. 이제 오토바이도 못 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여기 지금 완전히 깎아놨지만 저희가 저렇게 높은 산이었어요. 산을 깎은 거야. 여기를 보여주더니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처럼 웃었어요. 여기다 무슨 교회를 세우냐. 사방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랬더니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우리 교인이 80명인데 30명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 했더니 걸어서 2시간 넘게 오는 거예요. 그 차로 가나 오토바이로 가나 걸어가나 비슷해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반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 2시간을 걸어온다는 거야. 교회까지 한 30여 명이.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여기 계속해서 지난 한 3년 정도를 계속 방문해서 이쪽에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인이 약 30여 명이 산대요. 이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동네를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대. 그래? 야,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들어오면 곧장 써 거의. 왜냐하면 성경 살 돈은 성경 사야 되고, 다른 뭐 또 교회 전도회 자금은 전도회로 써야 되고, 가끔 이제 특별 목적이 아닌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런 자금이 이럴 때 차 비싸야죠. 기름값이 한국보다 비싸요. 한국보다 약 100원, 리터당 100원 정도 비싸. 그러니까 차 몰기가 만만치 않아요. 차를 이렇게 지금은 저도 차도 있습니다. 한국연합에서 사줬어. 차가 있어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뭐 기름값이 한 달에 막 5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엄청 나가죠. 계속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 어쨌든 그런 자금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대. 건축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을 자금이.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해 보자. 너도 기도할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도 하겠대.
그리고 꼬박꼬박 우리 교인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그래 그럼 너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해보자. 이러고 이제 제가 작년에 한국에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달 비자가 펴요. 비자가 안 돼. 5개월은 저희가 선교사 비자라는 건 아예 없고 관광 비자로 5개월을 지내고 6개월을 학생 비자로 지내요. 학생 비자지만 학교는 안 가고 이제 비자만 내는 거죠. 11개월을 1년에 지내는데 이제 한 달이 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고 하는 거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제가 어느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모습을 헌구하고 딱 마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곳에서 또 지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마치고 나왔는데 한 장로님과 집사님 두 부부가 저를 뒤에서 잠깐 보재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실까 하고 이제 딱 가서 이 잠옷반에 가서 앉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다는 거야. 암에 걸리셨는데 그 다행히 이제 그 암 보험을 드셨어. 보험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수술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수술을 포기하고 이 돈으로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야.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저도 양심이 있지. 그거 어떻게 받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수술 받으시고 잘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나왔어요 그냥. 뿌리치고 나왔어 그냥. 받을 수 없죠.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이 장로님의 평생의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예요. 거의 다 졌어요 지금. 1년 동안 지어서. 여러분 제가 보람이 있어요? 보람 있죠. 제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이런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 약 한 2천만 원이면 줘요. 2천만 원.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지려면 얼마가 들까요? 네. 한국에서 교회 지려면 몇억 목사님 뭐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땅 한 대 50하고 땅인데 50억 정도. 100억. 별내 100억까지 줬습니다. 별내 교회가 100억을 갖고 줬답니다. 저는 한 1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10억 갖다 못 줘요? 택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10억 택도 없대지만 10억 갖다가 한국에서 교회를 한 곳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네팔에서는 2천만 원 갖고 한 곳을 짓는데 10억이면 몇 개를 줘요? 계산이 잘 안 되셔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2천만 원이니까 1억이면 몇 개를 줘요? 5개. 그러니까 10억이면 10배니까 50개. 정확히 50개를 진단 말입니다. 지금 네팔에 우리 재림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41개. 그러니까 이 10억만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네팔 교회 전체에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하나 지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 하나 지면은요. 이제 교인이 한 100명이 교회를 졌다 하면은 약 한 7, 80명만 남어. 왜요? 힘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려. 그러니까 교인이 조금 줄어. 교회를 지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참 신기하죠. 이 네팔은 교회를 하나 지면은 한 50명씩 더 와.
그 동네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산골짜기에 이 건물 하나 딱 지면 저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살아요. 주변에. 예. 한 1시간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 한 1000명은 살 거야. 그 동네에서 이 교회를 보고 이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 교회 그 동네 명물이야. 그러니까 교인이 자연스럽게 그냥 50명 증가해. 그러면은 평균 출석생이 한 50명 되는데 한 교회당 50개 교회면은 50명씩 늘어난다면은 그럼 몇 명의 교인이 늘어나? 또 수학이 참 어렵죠. 5, 5, 25. 아이 뭐 그냥 금방 나오시네. 2,500명의 교인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10억만 있으면 2,500명의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50개가 늘어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제가 꿈이 생기는 거야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기도해. 하나님,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인간적인 문으로 저도 인간이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뭐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여력이 그 정도를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꿈꾸게 되는 거예요, 막. 한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 네팔에서 지금 가능하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시작. 제가 시조사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만 9년을 있었어요. 시조 편집장으로 이 시조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어학원 그 전에는 영어학원에서 약 18년 정도 이렇게 있었죠. 영어학원에 있을 때는 이 아주 청년들도 만나서 막 성경가를 치고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제가 그 침례자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침례 많이 줬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 시조사에 가서 이제 딱 책만 만들다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침례를 몇 명을 줬을까요? 시조사에 있으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목사인데 10년 동안 침례를 한 명도 안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조사에 있을 때 뭐 책만 계속 이제 시조를 만들어내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책은 많이 보지만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침례를 주고 하는 일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도 책만 보니까 점심 먹고 나선 잠깐 졸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뒤로 제치고 이러한 자세를 이제 한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이 침례를 한 명도 안 주다니, 제가 침례로 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0명을 침례를 주면 좋겠어요. 아멘. 저 혼자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 기도 함부로 했다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도가 항상 대기 중이야. 어느 곳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그 때가 딱 맞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신속하게 그걸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정말 잘하셔요. 제가 그 기도를 해서 네팔을 간 거야.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지금 네팔에서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이 타교파 교인들이 이 재림교회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시작했다기보다 저는 그냥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 김종훈 선교사가 한 10년간 11년째죠.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힌두교인들은 선교가 힘든데 이 우리 교회 이 기독교인들, 재림교회 말고 기독교인들은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딱 간파하고 이 김종훈 선교사가 이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우리 교회 재림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교회 재림기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안식일의 기별도 너무 좋아. 원래 토요일만 쉬는 그 네팔은 일요일 날 안 쉽니다. 일요일 날이 그냥 평일하고 똑같아. 토요일 날만 쉬어. 그래서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일요일 교인들이 장로교인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 네팔은. 그러니까 성경상 안식일이 맞다고 딱 설교를 하니까 다 아멘해요? 일요일 교인들이 전부 아멘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기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타우다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100일 성경 세미나를 해요. 1년에 3번, 300일을. 그때 이제 이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소장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럼 또 다 와.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3달 동안 성경을 배우러 와요. 왜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성경 말씀을 100일 동안이나 가르쳐줘? 왜냐하면 네팔의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야.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감명 받아가지고 혹은 오순절 교회 다니다가 내가 병이 났어. 이게 신유의 사역을 하러 이제 목회를 하는 거야. 성경을 100일 동안 가르쳐 주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래서 한번 모집하면 30명 이상씩 막 옵니다. 3달 동안 뭘 배워요? 재림교회 기별을 배워. 3달 내내. 그러면 완전히 우리 교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인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로 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다 이제 재림기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네팔에 우리 재림교회가 몇 개 있다고 그래서 41개. 60년 선교 역사인데 41개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이 김종훈 선교사가 2015년 지진이 일어난 후에 2016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불과 한 7년 만에 세운 교회가 80교회야. 근데 이제 행정 절차상으로 우리 합회에 소속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회를 마침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을 행하셔요. 이 네팔이 원래 남아시아 지회였어요. 인도 지회. 근데 작년 말에 우리 북아태 지회로 소속이 바뀌었어. 모르셨어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북아태 지회로 소속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 인정받지 못했던 이 80개 교회를 우리 북아태 지회에서 이제 저를 통해서 자, 이 교회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인지 신앙 고백을 받고 우리 교회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저한테 또 내린 거야. 제가 또 사명이 생긴 거죠. 그 일을 제가 이제 수행해야 돼.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몇 배로 커져요? 40교회에서 120교회가 되는 거야. 3배가 커지는 거죠. 3배가. 이런 일이 아마도 올해 내년까지 맞춰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로 그렇게 이제 기별을 좋게 여기 소문이 났어요. 이제 여러 개신교회. 성경도 잘 가르치고 이 교리가 참된 진리라고 일요일 교회 목사들끼리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회를 개최해달라. 우리 교회도 그 교회로 가서 복음을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재림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개신교회가 100교회가 돼요. 지금 대기 중이야. 대기 중.
빨리 그 교회들을 가르치고 막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고 자금이 없어 지금. 지금 김종우 선교사 혼자 하기에 벅차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이 개신교 연합회에서 그 집회에 가지 말라고 공문을 띄웠어.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런 좋은 기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선교의 황금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를 저어야 돼. 마구 저어서 최대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데가 바로 이 네팔 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회 하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전도회 이제 장소를 얻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줘요. 다 여러 지역에서 오면은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걸 얻습니다. 그러면은 재워줘야죠. 1인당 한 돈 10,000원, 20,000원씩 들어요. 한 3, 4일 하거든요. 그리고 먹여줘야죠. 식비가 이제 한 10끼 정도를 먹이니까 3,000원씩 잡아도 30,000원이거든요. 잠을 자고 하면 1인당 최소한 한 6, 7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 한 60명, 80명 모이거든요. 그 60명씩 모여서 6만 원씩만 넣어서 66에 36, 약 400만 원의 한 전도회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개신교회 그 목사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3일 동안 거기다가 가둬놓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 기별을. 우리 안식일 기별, 재림에 관한 기별, 영혼 불멸설, 음식에 관한 기별 막 계속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토의하는 시간도 줘요. 막 토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내내 이제 그거를 하고서 3일 후에 이제 설문을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거긴 공휴일이 언제라고요?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일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막 일요일 날 원래 예배들이 다 토요일 날 바꾼다고 보세요. 굉장히 이게 힘든 거, 이질적이고, 이게 성경상 만다 해도 일요일 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면 되지 막 이렇게 우기는데 이 나라는 안 그래요. 원래 우리가 토요일 지키니까 이게 성경상 맞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네팔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시작. 자녀들이여, 싸움을 싸우라.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말씀을 다 하면은 오늘 저녁까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요거만 하고 한 1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또 하는 일 중에 최근에 이제 하게 된,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고아 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을 제가 직업훈련센터를 했잖아요. 근데 한 여학생이 23살인데 이기생 23살 낙심이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속이고 들어왔어. 속이고 이 직업훈련센터. 우리 결혼한 사람은 안 받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 추천서까지 다 쓰고 해서 추천서로 해서 다 점검을 해. 왜냐하면 지원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뽑거든요. 근데 이 락시미 아이가 딸이 있는데 5살 난 딸이 있는데 그거 속이고 온 거야. 싱글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15에 남자를 만났어. 15세. 거기선 13살부터 막 결혼합니다. 15세 말아서 18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18에 낳았으니까 23살이니까 딱 5살이죠, 아이가. 딸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18에 아이를 낳고 이 남자아이가, 이 남편이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동네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 동네에. 그래가지고 졸지에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광고한 거를 교회에서 듣고서 내가 여기 가서 이제 직업훈련센터에서 한글도 배우고 돈도 벌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온 거예요. 아이는 친척에 맡기고. 근데 어느 날 이 락시미가 한쪽 구석에서 막 울어. 펑펑 울어 막. 네.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우냐 했더니 이제 이 사정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쫓겨날 것도 각오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아이들이 교사랑 이제 직원이 6명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죠. 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 마음도 아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이제 좀 이렇게 뭐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럼 내가 그랬죠. 이 아이 한 명을 우리가 데리고 있자. 이 센터에서 그냥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자 하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그 우리 남자 직원이 있는데 사전이라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카트만두에 거기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 2명의 아이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시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같이 못 있게 됐다는 거야. 나와야 되는 아이들 2명을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좀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3명이 여기 좀 좁은데 어떡하냐 막 의논을 했더니 이제 그러다가 3명만 그럼 데리고 있자 했더니 그 며칠 사이에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여러분 광고를 내면은 수백 명이 와요.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우리 6명 아는 사람만 해서 이렇게 해서 6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6명을 좀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직업훈련센터에는 6명이나 있을 곳이 없어. 바로 앞에 방 2개를 얻었어요. 15만 원에 월 15만 원. 제가 자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직업훈련센터 하기도 빠듯하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한두 명쯤이야 같이 먹고 여기 공립학교 보내면 돈 안 들지 않느냐 쉽게 생각했지. 제가 제 삶을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렇게 애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 아이 데리고는 왔는데 신발도 사야 된다는 거야. 신발도 다 떨어져가는 신발을 신고 온 거야 아이가. 옷 사야지. 또 그 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공립학교는 멀어. 그 바로 앞에 사립학교가 있는 거야. 그 사립학교는 굉장히 좋아요. 사립학교를 보냈더니 한 달에 5만 원씩이야 그 학비가. 그래가지고 6명을 이제 키우게 됐어요. 사실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이제 맨 이 분홍색 입은 옷은 아이가 9살이에요. 9살. 아빠가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몇 년 만에 돌아왔어. 근데 엄마가 그 모든 돈을 다 갖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아빠는 그냥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를 도저히 우리 교회 이제 우다야 프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래서 얘를 또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줬죠. 그 옆에 이제 미나라는 7살 난 아이입니다. 얘는 손이 6개야 이렇게. 손이 1개가 더 있어. 6손. 나중에 수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나라는 아이인데 얘는 7살인데 엄마가 귀머거리. 그리고 말도 못해. 그리고 아빠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집을 나가서 정신병자였대 아빠도.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우리 이제 온 거예요. 7살. 그 밑에 이제 여자의 조그만 이제 예쁘장한 그 수수미따라는 7살 나는데 얘는 아직 소변을 잘 못 가려. 때때로 싸고 막 그래. 그런 아이야. 엄마가 얘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갔어. 고모하고 사는데 이 고모가 이 장애인 시설에 있던 사람이야. 거기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온 거야. 그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만 가운데 조그만 애는 있죠 남자애. 얘가 이제 아유비라는 애인데 5살인데 가장 어린 애입니다.
엄마가 13살에 결혼을 했어. 16살에 얘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소아마비야. 이 쩔뚝쩔뚝대. 혼자서는 못 걸어요. 옆에서 잡아줘야지 걸어.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얘도 데리고 이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아빠는 없어. 다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 아유비라는 애는 왔는데 엄마가 이게 소아마비고 다른 사람이 부추겨가지고 이 3명이 왔어.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피하는 거예요 계속.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이 6명 애들이 다 처음에 왔는데 다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어. 사랑을 못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삐딱해진 거야. 지금 얘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완전히 환하게 웃고 막 이렇게 따르는데 너무너무 얘네들은 선택받은 애들이죠. 여러분 제가 네팔에 안 갔다면은 얘네들은 아마도 지금도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텐데 지금 이제 선택받은 거야. 네팔에 고아가 엄청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못 사니까 엄마가 애를 낳다 많이 죽어요 일단.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 이렇게 자꾸 애들을 낳으니까 이 능력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려 자꾸. 엄마도 아빠는 인도로 많이 가버립니다. 인도는 비자 없이 그냥 가거든요. 막 왔다 갔다. 가서 소식도 없어. 아예 없어. 거기서 이제 살림 차려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는 그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버려 또.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든지 친척이 키우는 거 또 버려지거나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요. 많이 팔려가고 납치를 해가기도 해요. 애를. 어디로 팔려가냐면 인도나 중국으로. 1년에 네팔에서 팔려가는 아이들 숫자가 3만 명입니다. 매년 3만 명씩 팔려가. 인도의 사창가를 가면은 네팔 사람이 90%래. 인기가 있어요. 우리 몽골족 우리 만약 이렇게 살이 하얀 누런 이런 사람들이 인기야 네팔에 인도에서. 인도 사람은 까무잡잡하잖아. 그러니까 이 네팔 아이들이 인기인 거야. 그런 데 가거나 어디 노예로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장기가 적출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파는 가격도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한 명당 얼마.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됩니다. 한 명당.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데 1년이면 한 50만 원, 500만 원이면 10년 동안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돈 500만 원 한 번에 만지는 거예요. 애는 하나 더 나면 되고. 그런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여러 번 났거든요. 저를 누가 쾅 쳐요. 여기 가다가 발을 하나 이쪽으로 쳐가지고 다리가 너무너무 아팠어. 근데 한 일주일을 고생했죠. 근데 이렇게 쓱 보고 그냥 가버려요. 저도 앞에 꽝 받은 적 있어. 오토바이 받으면 그럼 앞에서도 가면 돼. 여러분 일상이라니까.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약간 다치고 이런 거. 왜요? 치열한 겁니다. 삶이. 우리나라 백밀러만 살짝 쳐도 그냥 서로 그냥 여러분 그건 백밀러 꽝. 제 차를 이제 타고 다니 차를 오토바이가 옆에서 꽝 쳐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 그럼 빠이빠이 해요 저도. 일상이라니까 일상. 여러분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라니까요. 이런 곳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 아이들 처음에 자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송혜선 목사님 쪽으로 이제 미국에 은퇴하신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 거기를.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센터도 잠깐 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이 고아원도 잠깐 보시고 그냥 가셨어.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더니 이 아이들 6명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시겠대. 그러고 이제 연락이 온 거야.
한 애들 제가 데리고 있은 지 2달 만에, 2달도 안 됐죠. 여러분 그냥 해결이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저 아이들 제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쟤네들 지금 찬미를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데요. 교회 예배 딱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쟤네들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옵니다. 저는 사실 네팔 간 게 시련이에요. 제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람도 찾게 하시고 삶의 의미도 찾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시련이 와서 너무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막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매달리다 보면은 주님께서 저를 그냥 통로로 이용하시더라고요. 통로로.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하셔. 보람, 삶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힘들어요. 저. 우리 목사님 진짜 바꿔야 돼. 그렇지만 이런 보람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아멘? 보람 때문에 버틴다니까요. 교회 방문해서 여러 지원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선교팀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같이 또 한 일주일 활동도 하고 합니다. 전도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문해서 돕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봉사팀 뭐 10명, 20명 이렇게 안 와도 돼요. 3-4명씩도 옵니다. 3-4명씩도 와서 이렇게 이런 선교지를 체험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분들이 다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헌금하실 필요 없어. 그 돈으로 그냥 오시면 돼.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갈 돈 있으면 헌금하지 이러는데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오셔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기는 한데 가능하면은 봉사대 활동 오시면은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어. 저하고 같이 고생하자는 겁니다. 한 일주일 고생도 해보시고. 그러나 이런 굉장히 보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활동도 하고 약 같은 거 나눠주고 막 이러면 너무 좋아하죠. 그런 봉사 활동. 청년들도 이렇게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청년들 지원하는 거. 특별히 지금 노래팀을 하나 또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청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노인이 많잖아요. 여기는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이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노래팀을 조직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 너가 좀 힘들겠지만 선교 좀 해.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할 수 있으면 해. 이게 아니에요. 해라 이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대를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동참할 수 있죠.
성경 혹은 예언의 신을 보급하는 그런 것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고아 혹은 불우한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훈련센터 학생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까 그분처럼 내가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하면 이렇게 저희가 그런 곳을 적당한 곳이 지금 한 3군데 대기하고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교회 짓는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제일 앞에 선봉에 서 있는 게 선교사 같아요. 거기 서 있는데 뒤에서 자꾸 보급부대에서 총알을 보급해 줘야 돼요. 그렇죠. 총알이 없으면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군은 보이는데 이 총을 쏴야 되는데 이 총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선교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제가 제 생각에 보니까. 아니면 선교사는 후퇴해야 돼. 다시 와야 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보급부대에서 보급을 해주고 선교사는 거기서 열심히 그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적을 향해 한 발씩 쏴야 돼. 그래야 적을 넘어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선교의 사명이더라고. 제가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포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저는 선교지 돕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도우셔도 돼요. 그냥 한번 오셔요. 오늘 돕고자 마음 먹으셨던 분들 돈 주지 마시고 계속 모으셨다가 비행기 싹 해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계획 가운데 헌신하셔서 이 교회를 더 발전시키시고, 한국 선교 어렵잖아요.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은 길을 가십시오.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여시고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를 아니까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